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응답받는 예배, 이 예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피곤함과 어려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꽃들도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문 열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 사는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시운영위원회의가 2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귀가 도우미 임명식이 2월 1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교육국 특별새벽 기도회가 2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교회 수요 예배가 2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식당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선교국 해외선교팀 단기선교가 3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미얀마에서 있습니다. 비용은 98만 원이며 문의는 류성록 팀장님, 강남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강서 교구 이정숙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이두찬 성도님의 장인이 되시는 이정식 성도님께서 9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2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송중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9년도도 새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축복을 받고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은혜를 받았사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되지 못하였사옵고 죄와 허물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저희들,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 주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다시금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마다 안정된 바탕 위에 번영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많은 일거리들을 창출하여 청년 실업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너도 나도 풍성한 일거리 속에서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백성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사오며 또 2차 북미 대화도 예정 중에 있사오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 맺어 남북 간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하다가 마침내 평화적으로 자유대전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늘비전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해로 선포하였사오니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을 반드시 전도하겠다는 심정과 각오를 가지고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대사자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욱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곳마다 능력의 말씀을 왕성하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으로 영력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영택 단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우셨습니다.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 왼손에는 권세와 능력과 영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많은 양떼들을 살찐 꼴로 먹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장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이 찬양을 통하여 어둠의 군세, 흑암의 권세가 물리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오늘이 구정이잖아요. 구정 아닌가요? 내일 모레가 구정인가요? 그러니까 구정 전전날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메리 구정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메리 구정마스. 예. 어찌됐든 여러분 행복하시기만 하면 좋고 또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걱정 근심 그 모든 염려는 가실 때 여기다 다 두고 가시면 돼요. 오셔서 찾아가지 마시고 가다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거 있는 것 같아 해갖고 오셔서 찾아갈 때 바뀌어가지고 남의 근심까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여기다 쏟아놓고 그래서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은 좀 찾아봐도 참 좋거든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25절까지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신 거니까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어떤 분은 기도하는 채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는 채를 가지고는 안 돼요. 구한 대로 주시는 거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속에 좀 찜찜한 것들 있잖아요. 누구 아무게 내가 미워하는 거, 섭섭한 거, 뭐 이런 거 있거든. 오늘 그냥 용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히면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그 막힌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아픔을 주거나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면 똑같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서 그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 그들의 모든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버리면 오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손을 다 들으세요. 이렇게. 왜 손을 들냐고 그러면 이렇게 그 제스처를 해가면서 퍼포먼스 해가면서 하면 훨씬 기억에도 잘 남지만 운동도 돼. 어깨 근육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식곤증이 사라져요. 자, 이제부터 용서하노라. 이렇게 용서하노라.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 써놓겠어요. 시누이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자 이렇게 용서하노라 한번 하면 돼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역성드는 시누이가 좀 더 밉죠. 여기다가 올케라고 쓸까요? 큰 동서 이렇게 써놓고 하면 돼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용서하노라. 근데 왜 전부 다 뭐 시누이, 올케, 동서는 다 누구와 관계가 돼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근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그런 관계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서요. 똑똑하니까 한번 상처를 받거나 내게 섭섭하게 한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그게 나에게 지금 안 좋게 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없죠. 남자들은 뭐 처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매부, 그리고 또 뭐 그런 별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 남자들은 똑같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게 별로 없을까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서 봐도요, 어디 친척 집에 가든 뭐 명절에 가든 남자는 그냥 앉아있다 와요. 그냥 앉아있다가 꾸준히 앉아있다가 오면서 좋았다 그래요. 뭐가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좋았대요. 그리고 낚시터에 가서도 남자들은 다 앉아있어요. 그 낚시를 다 하고 자기들끼리 혼자서 다 각자 물고기하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올 때 너무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별로 상대방이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약간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이 관계가 돼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도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자들 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다툼을 여자들이 흘려보내면 교회는 편안해요.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고 기도하면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대 하다가 옆에서 발로 툭 친 것 때문에 3년 동안 내내 그 여자 발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심코 그렇게 한 거지. 이제부터 용서를 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다 받으셔서 이번 구정에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거나 가상의 어떤 그런 신화에 나오거나 전설 따라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누구 아무개 집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고 족보가 딱 있다는 건 그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던 아무개 동네 누구 아무라는 거죠. 바로 그 스바냐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냐면 성경을 딱 봤더니 요시야 왕 때예요. 근데 요시야 왕 초기에 받은 거예요. 왜 그걸 아냐면 이 스바냐서를 다 봐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요시야가 다니면서 우상을 다 없애고 막 이런 종교개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으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쓰여진 거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건 그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이게 쓰여졌다는 건 주로 언제냐면 요시야 왕 그 이전 왕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그때. 요시야 왕의 바로 직전 왕이 누군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므낫세. 다시 한번 므낫세.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려면 역대하로 좀 가보시겠어요? 역대하 딱 33장 역대하 33장 1절에 1절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나 왕이 될 때, 옛날 왕이 될 때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거의는 돌아가신 다음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 아직 사춘기 지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원래 날 수 있을 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도 못했던 자식이에요. 이 집에는 원래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 말씀 안 드리고 성경만 몇 장에 나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사야서 38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그 3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야, 너는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유언하라고 그랬냐면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누구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빨리 너 죽을 거니까 이제 살지 못해. 소망 버려. 그리고 빨리 너는 너 후계자를 빨리 누군가를 세워. 바로 그럴 때 이사야가 그 얘기하고 떠나니까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한번 크게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전부터 기도를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사네립이 공격할 때도 기도하고 아시리아의 그런 침략 앞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 울면서 기도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태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뭐 꼭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꼭 내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워서 기도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불 속에 홀랑벗고 누워있는 걸 보았도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내려와서 옷 입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내가 이불에서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얼마를 더한다고요?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5년 연장 받아요. 그리고 성도 보호해줘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너 자손 줄게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원래 선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선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 선물을 딱 계획하고 있다가 주면 기분이 해피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까지 줬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 잡으면 꺼질 것 같아. 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
자꾸 막 어휴 막 이러고 12년을 그러고 살다가 히스기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만 받았어요? 왕의 아들로서 왕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만 받았어요. 한 번도 고난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친 적도 없어요. 연단 받은 적이 없어요. 아주 곱게 자랐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꼭 새털같이 자랐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이 사람이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고 아버지가 해왔던 모든 것을 배울 틈도 없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딱 됐을 때 므낫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도 잘했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의 모습인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역대하 33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 역대하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 이름을 영원히 두릴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와, 이렇게 심하게 너무 기가 막히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딱 보면 아, 그랬구나.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두 번째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별걸 다 했구나.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에다가 행복해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려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무지 바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교회도 다니고 절간도 가지고 또 점도 쳐야 되고 또 조상신도 섬겨야 되고 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 하나만 섬기기도 얼마나 바쁜데 막 4개 5개 굉장히 바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편하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고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삼보 일배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이런 거 돌고 막 도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는 할지라도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세상은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불교에 깊이 심취됐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사람은 와서 저한테 처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찾았던 분도 계세요. 주지 목사님 찾았어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라는 생각이 금방 안 떠올라서 주지 목사님 계시냐 그래서 네 제가 주진데요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예도 있다고요. 그만큼 그렇게 불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교회는요 처음 와봤어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회 생활하다가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와, 교회 생활은 굉장히 편하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너무 열심을 했거든요. 여러분 일단 절을 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깊은 산으로 가요. 산도 오래 타고 올라가요. 그런 그 절에까지 가는데 교회는 바로 신발 찍찍 끌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막 거기는 그냥 공양 드리는 거요. 그 보통이 아니에요. 4월 초팔일 날 등 같은 거 다는 것도 돈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절간에서 가까울수록 비싸고 멀리 갈수록 싸요. 똑같은 가격이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죽어도 거기다가 신주 이렇게 딱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모신다고 그래갖고 그 촛불 하나 켜주는 건데 그것도 다 돈 내고 다 돈으로 다 해결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없으면 안 내도 되고 있으면 감사해서 내고 또 봉사하라 그러면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만 그냥 웃으면서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되고 얼마나 교회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교회 생활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문화세 엄청 고생하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고요.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번 명절에 어떤 분들은 성공해 보려고 북어도 사러 가고 복조리도 사러 가고 그리고 집에다 별것도 다 붙이고 누렁이 또 이런 것도 갖다가 종이도 다 갖다 붙이고 막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금년에 입춘 대길도 써보고 그거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다. 10가지 20가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이 사람이 므낫세가 왜 이 고생을 했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의 곁길로 갔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식이 너무 이뻐서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자식이 너무 이쁘면 가르치질 못해요. 너무 그냥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사랑해주고 놀기가 바쁜 거지. 그리고 뭐 하면 아유 야 힘든데 하지 마 괜찮아. 그러고선 그냥 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전에 여기 누구죠? 바포 목사님, 칠도 목사님 오셨을 때인가 누가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말씀 안 듣고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 하지 마라, 어려운 길 가지 마라, 평탄한 길로 가라, 자꾸 그 얘기만 해준대요. 그러면 인생은 마지막엔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 반대로 험한 길을 가고 좁은 길로 가고 고난의 길 가고 그리고 또 이 도전하는 길을 가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면 고난은 있어도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자꾸 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힘들까 봐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아껴주다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 므낫세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믿음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보이고 신앙으로 바로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므낫세의 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을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걸 그걸 믿지 않고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면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건 아니고 점도 치고 막 점쟁이 찾아다니고 주술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모를 때는 자꾸 그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자꾸 다른 걸 제거해요. 우리한테서 그걸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계속 온갖 것을 다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므낫세한테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것을 더 풍족케 한다, 이걸 깨닫게 하느라고 다 뺏어가요. 그렇게 열심히 막 온갖 신을 다 섬겼는데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33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서부터 보겠어요. 10절로 13절. 우리 아까 9절까지 읽었거든요. 10절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막 가진 것들 다, 하여간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모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걸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나 배운 게 없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고 있는 므낫세를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수염을 다 날리면서 나 하나님 너 므낫세 이러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보냈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안 그래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냥 얘기해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이거 얘기한다고요, 목사가. 그럼 우리는 앉아서 목사는 의례 저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안 들어. 또 안 들어. 이 므낫세가 그랬다니까요. 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므낫세한테 그러지 마라. 너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것저것 다 섬기려고 하지 마. 그 점쟁이 말 듣지 마. 집에다 부적 붙이지 마. 그 정초라고 그래서 부고 갖다가 걸어놓고 그런 짓 하지 마. 복조리 그거 복 주는 거 아니야. 입춘대기 이런 거 쓸 것도 없어. 또 기도하면 돼. 하나님만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는 원래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므낫세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갖고 그 므낫세를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로니아까지 끌고 왔어요. 아수르는 사실은 지금 그 근처거든요. 므낫세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다고요. 그런데 저 바벨로니아는 어디냐면 저 지금 이라크 있는 데까지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끌려갔어요. 막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기회가 안 와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전도해 볼 텐데,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닐 텐데,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젠 교회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 기회가 안 온다고. 안 오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떠나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므낫세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고 났으니 므낫세가 나중에 떠날 때 그 후손들한테 내가 별거 다 해봤거든, 근데 다 소용없어, 하나님만 잘 믿어.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인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신앙으로 바른 길 걸어갈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므낫세가 얻어맞는 걸 봤으니까 우리는 거기로 안 가면 되잖아요. 굳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서 이렇게 가서 한번 얻어맞아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가고 그냥 정확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좋아요? 바른 길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간접 체험,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들의 간증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나온 말이 여러분 14절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4절로 가시겠어요? 스바냐서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하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거기에 있잖아요, 17절 거기다가 너 할 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런 데다 17절 같은데, 영택이 하나님 여호와가 영택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영태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태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태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다 영태기 쓰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리고선 정말 감사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기뻐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근데 이 소원을 우리가 말도 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사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그것처럼 우리는 노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요. 어떤 노래요? 내 인생의 축복의 그런 찬송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찬송가를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하시니. 그 찬양만 부르면요,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지난 세월, 지난 그 세월을 돌아봐도 여기까지 인도한 게 주님이셔.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주님이셔.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하게 하시고, 아무리 메말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믿음이 다 생기고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목자 삼은 백성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한 그 얘기가 그냥 저에게 밀려와요.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여러분의 18번 곡이 없다면 그거 여러분이 빌려가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거 참 좋으니까.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다 귀하다. 그것도 참 좋죠. 그런데 찬송가는 안 좋은 걸 고를 수가 없어. 그냥 딱 피고 딱 불러도 어디를 피든지 그 신 하나님의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찬송을 안 부르고 사냐고요. 찬송을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낮에도 찬송,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찬송. 어디를 가든지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냐고요. 찬송을 모르거나 혹은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때는 콧노래라도 부르면 되잖아요. 너는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왜 콧노래를 부르냐? 너무 좋아서. 뭐가 좋은데? 일할 수 있어서 좋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일 시켜주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저는 보고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 스바냐서 3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딱 읽다가 제가 딱 깜짝 놀란 게 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도 거기다 적어 놓으셨구나. 제 형편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모은데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거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주일, 나는 주일 성수 잘해야지. 초하루 예배 나 잘 드려야지. 안식일 거룩하게 지내야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잘 지내야지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성탄절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번 부활절에는 어떻게 준비된 예배 드릴까? 이런 걸로 막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야,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 혹은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져 있든 다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기에 제가 그 부분을 읽을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바로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너를 증인 삼아서 모든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막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삼고 그들에게 명성과 존귀를 줄 것이다.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저는 자든 수욕을 당한 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그러니 결국 복음은 확산될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하나라도 주춧돌 하나라도 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내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나아가면 그 사람 자체가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내가 너 가운데 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바로 이 대상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총권사에서 나오셔서 오늘 헌금 찬양도 해 주시게 되고요. 또 총권사에서 파라솔 선교 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총권사에서 하나님께 헌금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총권사 앞으로 총권사님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찬양 잘해 주셨죠. 그리고 저기 마이크가 조금 안 돼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낭송하시는데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올려줬으니까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낭낭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밝히 알아 행하고 후손들에게도 명확하게 가르쳐서 실수 없고 하자 없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